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약 한 1997년인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했던 영화입니다. 제가 젊을 때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게 벌써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년이 돼가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이제 수작입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영화는요 2차 세계전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히틀러의 나치가 곳곳에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고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탈리아계 유대인 귀도라는 이제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귀도라는 남자는요 이탈리아인인데 그 혈통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나치는요 그를 조사를 해서 100% 유대인으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절반, 또 그 중에서 4분의 1만 유대인의 피가 또 그 계보 중에서 섞여만 있어도 그냥 유대인으로 점 찍어서 그냥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귀도라는 남자는 순수 이탈리아 여인인 아내 도라와 이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이제 조슈아예요. 조슈아. 이 조슈아는 이제 성경적 이름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런 이름하고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영어식으로는 조슈아가 되죠.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 다 이제 셋이 다 함께 붙들려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나치가 닥쳐가지고서 이 가족들을 다 끌어다가 유대인 수용소로 끌어갔어요. 저희 아빠인 귀도는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조슈아를 지키려고 나치로부터 어떻게든 숨기려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갔는데 유대인 수용소에 갔는데 거기서 잘 숨겨놨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인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빠인 귀도는 이 어린아이 자기 아들 조슈아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순수한 영혼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거짓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유대인 수용소를 캠프라고 속입니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캠프에 온 거야. 여긴 캠핑장이야. 우리는 이제 게임을 할 건데 넌 여기서 숨어 있어야 돼. 절대로 저 나치 군복을 입은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통해서 네가 걸리지 않고 계속 지내면 점수를 받아. 그래서 네가 1000점을 따면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그때 아이가 너무 신납니다. 근데 그 대신 네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든지 또 배고프다고 떼를 쓰든지 말을 듣지 않거나 소리를 지거나 하면은 점수가 깎이게 돼. 그러면 너는 탱크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쳐주고 아이하고 게임을 하듯이 이 수용소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갑니다. 근데 이 천진난만한 조슈아는 그냥 아빠의 말을 그대로 듣고서 자기는 지금 캠핑장에 놀러 와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귀도는 중간에 아내를 찾으러 가려고 하다가 나치에게 발각돼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저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총살 당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아빠가. 근데 지금 숨어 있는 아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총살 당하러 가면서도 자기의 아이를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건데 아이에게는 그저 이것이 그냥 게임처럼 보이고
그냥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는 그 장면을 숨어서 보면서 그냥 키득키득 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총살 당하러 가는 장면이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탱크가 딱 몰고 와서 이 나치를 다 몰아내고 해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 조슈아는 그 미군이 몰고 온 탱크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겼다. 아빠 약속대로 그 탱크를 내가 선물로 받았구나. 상으로 받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슈아도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아빠의 희생으로 이렇게 살아났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인생은 아름다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아이에게는 어릴 때 이 아이에게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재밌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꼈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잔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자, 이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제 따뜻한 영화였는데,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가 떠오르면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어린 조슈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전쟁인데 전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때를 그냥 막연히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라 군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이 전쟁의 상황을 전쟁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자기는 이게 그냥 게임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재미있는 세상에서 나는 재미거리를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그랬다면은 이것은 따뜻한 이야기가 되지만은 군인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상징적으로 14만 4천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그 왕의 신부가 아름다웠던 그냥 순수하기만 했던 신부가 나중에는 깃발을 드는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알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품는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살아가고 일하고 돈 벌고 우리 자녀들 기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정부는 알아서 돌아가고 있고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 일들이 돌아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뭡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일들, 마지막 때까지 이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압축해서 또 상징적인 그림으로 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보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계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제 12장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또 이거 상징을 쓰기 때문에, 또 그림과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읽으면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SF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그런 우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다 상징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압축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오늘 이 12장 오늘 본문 앞에서 초반에 나오는 것은요, 여자가 나타납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여자가 보여요. 그리고 붉은 용이 보입니다. 자,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해를 옷 입고 있고, 머리에는 해가 있고, 발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여자가 보여요. 근데 이 여자는 특징이 뭐냐면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어요. 뱃속에 아이를 베고 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보이는 게 뭐냐면 붉은 용이 보여요.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아주 무섭게 생긴 용이, 붉은 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또 7 왕관을 썼어요. 다 7, 10, 이거는 이제 완전수기 때문에 굉장히 완전한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럼 뭐냐? 여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 유대인의 자손 중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용이 나타나 가지고 뭘 하냐면은 여인 앞에 어르렁거리면서 있다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여인의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여자는 또 광야로 또 이끌어 가셔서 광야에서 또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훈련하시고 보호를 받아요. 자, 교회는 광야에서 지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지내고, 또 거기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호받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안전한 곳에 아무런 일도 없고 평탄하게만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광야예요. 거칠고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로서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이 또 나타나는데, 이제 그림은 뭐냐면 하늘의 옛적 전쟁이 보여집니다. 그 옛적 전쟁이 보여지는데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 천사 미카엘과 군대, 그리고 그 용과 그를 따르는 군대가 충돌해서 하늘에서 싸운다는 얘기, 그거를 보여줍니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천군 천사들하고 누구랑 싸우냐면 이 붉은 용,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겨요? 미카엘 천사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붉은 용, 이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그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옵니다. 전쟁에서 지고 쫓겨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천사. 원래는 사탄도 천사였으나 그러나 반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패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우리 앞에서 부른 찬양 중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란 것이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자기를 따르는 그 사자들, 부하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부하들이 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곧 심판받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마귀가, 사탄이 약한 영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인만이 아니라 여인의 자손들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그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것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이것을 또 정신줄 놓고서 편하게 있으면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이 여자를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하고 싸웁니다. 근데 이 남은 자손들이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여인의 자손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몸으로 이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탄의 용의 사주를 받은 뱀이 뒤에서 여인에게 막 강물을 쏟아냅니다. 여러 가지 공격들을 퍼부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공격을 받을까요? 뭐 정치적인 탄압이나 또 핍박 이런 것도 공격이 될 수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상적이고 가치관의 그런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핍박이 왔을 때 교회는요 항상 강하게 이겨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고요. 근데 교회는 언제나 무너졌느냐? 편안할 때, 힘이 세질 때, 교회에 돈이 많아질 때, 그럴 때 교회가 넘어져요. 교회가 썩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서 영적인 긴장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상징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손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도 교회이고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은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문화나 또 경제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핍박받는 여러분 나라들 보세요. 가까운 북한 보세요. 거기에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오히려 남한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남한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 매일 놀아야 돼요. 놀 일들이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참 부흥기 맞을 때는 세상에 재밌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극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탕만 나눠줘도 몰려오고 이제는 세상에 비하면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곳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속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이 끝없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재미있는 영상들이요 점점 짧아져요. 3분에서 지금은 1분 이내. 틱톡 같은 건 30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젊은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길게 얘기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길게 설교하죠. 부모님들이 길게 잔소리하죠. 아이들이 안 들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신앙을 지키게 하고 자기들이 믿음되게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교회 안에 정말 믿음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그런 사명이고 또 소명이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것을 이기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세 가지가 뭡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세 가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첫째로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피 복음, 그 복음에 우리가 헌신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 밖에서는 다 뭘 자랑합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나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항상 상처받고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교단들이 왜 깨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아래서 누가 교만할 수가 있고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피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입술의 말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채우고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이 어른 세대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믿음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라 해도 자녀들에게는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지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넘어집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사랑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여지는 것을 사랑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앞세우면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깨집니까? 노회나 총회나 교단이 왜 깨지고 싸웁니까? 왜 싸우고 교단들이 많아집니까? 왜 교회가 늘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거기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나 개인도 흔들리고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마음 상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이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네. 나한테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없네. 교회가 너무 차가워. 자기들끼리만 놀아. 그 사람은 이미 시험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어느 권사님이 속으로 또 생각해요. 아, 나는 저 사람한테 매번 챙겨주기도 하고 인사도 해주고 또 그렇게 말도 걸었는데, 아니 그거는 기억도 못하고 참 섭섭하구만. 그분도 이분도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어요. 겉으로 표시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마음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그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꾸 삐뚤어지고 흥청거리고 넘어지고 작은 데서부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사탄은 아주 작은 오해를 통해서 개개인의 그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의 균열이 결국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의 두 여성 지도자에게 제발 화해하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그 귀한 말씀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우면 교회가 깨져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싸우면 교회 별일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중하고 맡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교회가 깨진다고요. 그럼 그게 누가 웃는 것입니까? 마귀가 웃는 거예요. 그 마귀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절대로 교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여진다고 해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말씀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그럼 마귀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또 교회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당신은 왜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서 싸웁니다. 예배 나왔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사탄의 공격에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의 기쁨을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물고 지나가 버려요. 기도하러 교회 왔는데 나갈 때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마음을 정하여 우리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올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마음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주의 복음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결론이 돼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내 삶을 던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없고 주님의 이름만 남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정서적인 틈, 상한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실컷 은혜 받았는데 나가다가 누구 하나 하고 갑자기 스치듯이 들려지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마음이 확 달아나면, 상해버리면 받은 은혜 훌러덩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생각에 틈타고 역사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지켜야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베드로는 생각만 하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마귀의 통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마귀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감정들 생각이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마음과 의도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이 생각 한번 들어오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이라도 해서 풀면은 다행인데 풀지도 않고 혼자 꿍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랬는지도 모르고 억울함을 풀 방법도 없이 기회도 없이 그냥 문제는 생겨나고 독버섯처럼 그 관계가 깨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마귀는 이기고 웃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감정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저도 언제나 항상 기쁨이 충만할까요? 이제 그림은 내려주시고 목사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작은 것 하나 가지고서 금방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마음을 파고드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섭섭병, 암보다 무서운 병, 섭섭병. 네? 교회에서 교회를 망치고 사람들의 믿음을 망치는 게 섭섭병이에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마음 상한 사람들 늘 위로하고 달래주고 이게 목회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또 그게 목회예요. 왜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흩어져 버리면 아무리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맞는 말이지 그런 나랑 상관없어요.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지켜줍니까? 목사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음이 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화가 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냐? 다음 날까지 내버려 두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들이 우리 머리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도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 위에 둥지를 짓도록 내버려둔 것은 내 책임이거든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내 책임이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를 깨뜨리게 하는 마귀의 승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각과 마음은 뭐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까? 입술이거든요.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에 주여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주와 찬송이 한 입에서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말해놓고서 또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언자들이 사명을 받을 때 숯불이 나타나서 그 입을 지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을 지져서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또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바깥에서 오는 핍박보다 안에서 터지는 갈등을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더 조용히 더 깊이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또 기억하게 하시고